안녕하세요.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금을 취해 아시리아 왕에게 상납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유는 이전에 빼앗긴 블레셋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얻고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파괴함으로써 블레셋 평야의 동쪽에 가해지는 유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네립의 기록에 따르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체들과 수많은 마을들을 비롯해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점령된 많은 성읍들은 해안 평야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자 아시리아의 왕군을 요청하며 예물을 진상하고 아시리아 왕의 제단을 본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친아시리아 행보는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리 아시리아에 바치는 조공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던 블레셋마저 정벌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반아시리아 정책과 블레셋 정벌은 블레셋과 동맹하여 이집트를 치려던 사네립의 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그 때문에 사네립은 먼저 남유다를 침공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14절.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하는 대신 라기스로 먼저 진군했습니다. 라기스는 당시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가 점령당하자 이미 전세가 아시리아로 기울었음을 간파하고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모한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유다와 아시리아 간의 종주권 조약을 파기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그의 불신앙의 측면을 말해줍니다.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던 히스기야도 주변의 정세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로써 원독자들 스스로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남유다의 운명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사네립이 요구한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의 금까지 벗겨 바친 것을 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매우 다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비문에 의하면 이 당시 히스기야가 바친 전쟁 배상금은 은, 금과 함께 뜨개옷, 주홍색옷, 자수품, 여러 보석, 상하침대, 물소 가죽과 뿔, 목재들을 바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히스기야가 얻은 평화는 아시리아 왕의 재침공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지고 맙니다. 7절. 아시리아 왕은 라게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아시리아의 제2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원인은 동일하게 남유다가 반아시리아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아수르의 관직명입니다. 다르단은 아수르 최고 사령관 칭호이며 랍사리스는 내시장, 랍사게는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으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연못의 수로는 기혼의 윗샘물로 히스기야는 이미 아시리아의 공격을 예상하고 엄청난 지하 수로를 만들어 기혼 샘물을 성내로 끌어들였습니다. 수로 옆에는 세탁자의 들판이 있어 대규모의 세탁을 하고 세탁물을 말리던 곳으로서 많은 물과 넓은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아시리아 군대가 집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선 무력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 항복하라고 설득하거나 협박하는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에게 나오라고 소리치자 히스기야는 직접 나가지 않고 아시리아에서 파견된 3명의 고위 관리들처럼 남유다 3명의 고위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5절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평가할 때 썼던 단어 신뢰를 랍사게가 8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실이 남유다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랍사게는 그들이 무엇을 믿든 아시리아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거만함을 표현한 것이지만 저자는 교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말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보아라.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이집트를 갈대로 표현한 것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나일 강변의 파피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이란 그 갈대가 이미 부러진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에티오피아 왕조의 샤바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의 군소 국가들을 선동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아시리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아시리아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반아시리아 동맹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배신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많은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리아의 1차 침입 때에도 남유다에서는 이집트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당시의 정세와 관련해 이집트를 풍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선지자 이사야의 비난으로 이 동맹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22절.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앞에서 아시리아 대신 이집트를 의지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의 어리석음을 비난했던 랍사게가 이제 그의 종교 정책을 비난합니다. 즉 그는 유다가 아시리아를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군사력도 되지 못하고 외교적 동맹관계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단계적으로 지적하여 히스기야를 완전 허탈감에 빠지도록 하는 책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23절.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하라. 만약 내가 말 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랍사게가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엄청난 군사력과 비교할 때 유다의 군사력은 전무한 것과 같다는 경멸 섞인 빈정거림입니다. 남유다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와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기마병과 전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넓은 국토와 평야와 발달된 도로망을 갖춘 아시리아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마병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25절.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랍사게의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종교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사람 간의 전쟁이기에 앞서 신들 간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데 한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해 진노할 경우 그 신이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대적에게 내어준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여호와가 진노하여 남유다를 벌하려고 아시리아의 손에 붙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관을 가지고 유다 침공을 정당화하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동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라는 랍사게의 말을 직역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입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처럼 돈, 자녀, 건강, 장래 등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기보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